찬양대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실화를 배경으로 하여서 2020년에 개봉한 크리스마스에 날아갑니다 라는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남태평양의 한 섬의 미군 곤군 기지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이 기지에서 근무하는 앤드류라는 대위, 조종사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그 태평양 연안에 섬들이 있는데 미군 기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물자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는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절이 되어지면 기지에 있는 여러 동료들과 함께 그 태평양에 많은 섬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약품을 또는 학생들의 문구류 또는 간식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인근 그 섬마을에 그들에게 이게 떨어뜨려 주는 일을 자비로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섬마을들은 학교도 없고 전기도 없고 또 이렇게 상점도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물도 부족하고 그런 이 섬들이니까 귀한 일이잖아요.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미국의 국방위 소속인 그 상원의원 브래드 포드라는 분의 보좌관이 이 기지에 파송을 받아서 온 겁니다. 온 목적은 뭐냐 하면 이런 미군을 파병하는 것 그리고 이런 부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은 미국의 재정에 도움이 안 되니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사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탄절에 보니까 공군 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섬들에게 여러 가지 이 선물을 나눠주는 것은 미군의 공적인 업무가 아니잖아요. 맞죠? 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보고를 하겠다. 그리고 앤드류 이 사람을 징계하려고 애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을 빌미 삼아서 이 기지를 폐쇄하려고 이렇게 움직임을 하는 거죠. 근데 앤드류라는 이 대위가 마음의 갈등을 느끼게 되죠. 자기 직업을 잃을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군복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그 아이들의 똘망똘망한 눈빛, 그 기대, 또 아이들과 약속한 것을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그 비행기를 띄워서 섬들마다 선물을 나눠주는 이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 있었던 실화이지만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 같습니까? 내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안정적인 직업을 잃을 수도 있는데 법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 내 안전을 지켜나가고 아이들을 좀 이렇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택의 그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운 말로 여러분의 존재 양태는 어떤 식으로 갈 것 같습니까? 존재 방식이 어떨 것 같습니까? 한번 머릿속에서 대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앤드류와 그 동료들이 비행기를 통해서 그 섬에 꼭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보내줬잖아요. 떨어뜨려 줬잖아요. 이 앞에서 질문한 것은 나중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선물이 먼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이 시작.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영광과 관련된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인데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충분하였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사랑,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분하게 우리 가운데 공급된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은혜라는 이 단어는 카리스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우아하다, 매력이 있다 라는 뜻을 담고 있고, 또 한 가지 뜻은 뭐냐 하면 도무지 받을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게 베풀어주는 선물을 이 은혜다라는 이런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타락함으로 죄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우리 모든 인간인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이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것이 은혜인 거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매력 있는 인생, 우아한 인생, 값진 인생으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선물이고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를 충만하게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진리라는 말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진리 자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고, 할렐루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아서 자유한 삶을 누리도록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런 선물을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신실함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환경은 다 바뀌어도 주님은 신실함으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진리라는 것은 실체예요. 진짜라는 뜻이에요. 가짜가 아니라는 거죠. 사이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대신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큰 은혜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 사이비 지금 어디 또 따라다니고 있으면 나중에 그 뭔 일이 되겠어요? 큰일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16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받은 자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끊임없는 은혜가 흘러넘쳤다. 큰 은혜가 끊임없이 최상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되었다라는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물론 제가 그분의 감히 이렇게 언급할 수 없는 존재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의 간증을 잠시 소개하려고 그래요. 1984년 그 당시는 이분은 집사님이셨어요. 이재철 집사님인데요, 늘 술 먹고 늦게 돌아오고 늘 그게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술을 많이 취해가지고 2시 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불은 다 꺼져 있고 그 방 안에 조그만 불이 켜져 있고 그 탁자 위에 아내가 성경을 읽다가 거기서 잠든 거예요.
그런데 그 아내 옆에 조그만 노트가 있어서 뭐 그날따라 이상하게 그게 보고 싶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 옆에 있는 노트를 이렇게 읽는데 그 내용이 이런 것이었어요. 나는 오늘도 버스를 타고 수유리 너머로 갔다. 시골길을 하염없이 걸으면서 오늘도 어김없이 죽음을 생각했다. 약을 먹고 죽을까 아니면 손목을 그어 죽을까. 그러나 그것은 내가 취할 길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왔다.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위해 내게 주신 남편이므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사랑하라 명령하심으로 나는 사랑해야만 한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의 약함을 주님께서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막 노트에 그 눈물 자국이 있잖아요. 눈물 자국이 막 있어서 막 엉망인 거죠. 근데 그 이재철 집사라는 사람이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냥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심장이 멈추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귀에 큰 북소리 같은 게 꽝 하고 울리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서재도 들어가서 막 통곡이 나오는데 소리 안 내서 운다고 막 울었답니다. 왜 울었냐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남편 같지 않은 남편 탓에 얼마나 밤새 울면서 울었을까?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까? 그 남편에 대한 절망감에 몸소리치는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 그 아내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지면서 아내가 너무 불쌍해서 막 울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머니가 생각나면서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재철 그 집사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옛날 영화배우 고은아라는 영화배우 아시잖아요. 그분의 친동생이에요. 그 영화 하는 사람은 예명을 쓰니까 그렇잖아요. 이 부산 사람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이 아들을 위해서 달마다 새벽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결혼시킨 그 아들의 아내가 이 남편 못 살겠다가 날마다 죽을 것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아들 자기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잘 키우려고 했었는데 이런 방탕한 삶을 사는 아들을 둔 어머니 생각해 보니까 그 배신감이, 절망감이 얼마나 클까? 우리 어머니 참, 그 어머니 생각하면서 너무 울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때문에 울었다는 거예요. 내 삶이 왜 이 지경이 됐을까? 너무 내 영혼의 악취가 진동하고 정말 더러운 걸레 조각 같은 자기의 모습을 보니 자기가 너무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저주받은 인생 같아서 그냥 통곡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부끄러워서 주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만 조용하게 주님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요,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이렇게 할 때 누군가 자기를 뒤에서 꼭 껴안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왔는가 돌아보니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누군가 자기를 또 껴안아서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굉장히 따뜻함을 느끼더래요. 그런데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사랑하는 제철아,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단다. 내가 나를 버리던 그 순간에도 나는 줄곧 너와 함께 있었단다. 앞으로도 나는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인 거죠.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집사로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주님을 모셔드린 거예요.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부터 성령이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날 다음 날부터 그렇게 즐기던 술과 담배 그 냄새가 역겨워서
피울 수도 마실 수도 없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 화투 늘 그렇게 했는데 그날부터 싫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 동료, 가족들이 당신 변했다고 한 날이 어느 날을 기점으로 하냐? 그날을 기점으로 당신 변했다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일터가 반듯해지는 것이 바로 그날 이후로 반듯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가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주님의 은혜 이외 은혜였다라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은혜를 주신 적이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절망할 때, 너무 어려울 때, 주님 했을 때 주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여러분이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편 좀 생각해 보면, 여러분 믿음의 아내가, 여러분의 아내가 믿음의 아내라면 그건 주님이 보내주신 은혜 위에 은혜라고 여러분 여길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말은 잘 못하지만, 그렇지만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의 은혜라고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정말 귀한 헌신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을 돌보셨던 어머니가 계시다면 주님이 보내주신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 고려시대도 삼국시대도 아니고 조선시대도 아니고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런 날들을 보게 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회를 다니고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은혜 위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진리와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공급됐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삶의 방식을 가졌기에 주님을 통해서 이러한 선물이 우리 가운데 왔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나도 내 주변에 이런 은혜가 흘러가야 되겠는데 나는 어떤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여러분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말씀이다, 로고스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로고스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뜻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뭇이 있으라니 그대로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로고스란 단어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다. 맞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요한이 고민하다가 그분은 로고스다.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을 담아서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헬라인들, 당시의 헬라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로고스 이 단어를 쓰면 무질서한 곳에 의미를 넣어주고 질서 있게 하는 원리가 로고스라는 단어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런 그 텅 빈 상태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되어지자 무질서가 질서가 되어지고 텅 빈 곳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맞아. 예수님은 바로 로고스로서 우리의 삶의 질서를 공급해 주시고 의미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맞아. 그런 뜻에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로고스라는 단어로 예수님을 표현하기에는 예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 1장 그 4절에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표현하지만 그분은 생명이시고 그분은 빛이라고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함께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옆에 계셨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메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면 하나님 가까이 계셨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기 쉬운데 파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아요. 이 단어는 뭐냐 하면 프로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존재 방식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와 은혜 위에 은혜가 공급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존재 방식도 어때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처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해지면 은혜가 흘러가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그 감정의 탱크가 있는 것처럼 말씀의 탱크가 있어요. 지금 말씀의 탱크에 말씀이 거의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니까 말씀의 탱크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짜증나고 또 왜 이런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의 탱크에 말씀의 은혜가 없어요. 확실합니다. 왜 내가 이런 지금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하는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그 주님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는데 주님을 모시고 싶은 거예요. 집에 모셨어요. 너무 귀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그곳에 갔어요. 마르다가 언니로서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귀한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갑자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마리아가 방에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앉아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막 짜증나면서 예수님, 저 마리아 그 언니 좀 도우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니야, 지금 마리아 좋은 거 택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봉사하지 않고 이거 하는 게 좋은 거구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교제의 시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이 왜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왜 직장에 가서 지금 막 짜증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왜 교회 생활하면서 지금 막 피해의식이 많은지 아세요? 그것은 일로 바로 나갔기 때문에 그래요. 일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한 헌신이에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직장에 딱 들어가자마자 일로 나가면 안 돼요. 아침에 깨자마자 설거지하러 가고 뭐 하러 가면 안 돼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얼굴을 보고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의 방식이 돼야지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은혜가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권면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방식이, 삶의 방식이 주님의 얼굴을 보려고 애쓸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의 축도가 있잖아요. 민수기 6장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뭐 주시고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은혜와 평강이 올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은혜와 평강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허겁지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처럼 주님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사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을 향하여서 그 교제 가운데 있고 주님의 말씀이 충만해질 때 나도 살고 내 안에서 은혜가 흘러넘치는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육신이란 말은 사엑스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몸을 표현할 때 이 육신, 사렉스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었다, 방식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헬라 철학은 얘기해요. 그래서 헬라 철학자들은 이 몸을 막 학대하기도 해요. 그리고 이 몸을 막 버려버려라, 마음껏 던져버려라, 이런 사고를 많이 강조하기도 해요. 그처럼 이 육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바로 이런 육신을 취하여서 우리 가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는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오늘 그 14절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특권을 붙잡으려고 주장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nothing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존재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자기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나는 something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 그를 연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존심 상하고 왜 마음 상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something으로 여기니까 조금만 말해도 마음 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게 아니겠지요. 맞아요? 예, 주님은 나를 nothing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기 명성을 내려놓은 거예요. 종의 형상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부유하신 자로 가난케 되신 이것이 주님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졌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섬김의 그릇의 모양이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종의 그릇이 되니까, 섬김의 그릇이 되니까 그곳에 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이 채워지게 된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dwelling, 천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낮아지시고 자기를 나싱으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는 삶의 방식을 가지니까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어지고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되어지고 용서의 삶을, 자유한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의 방식으로,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야 되는가? 저희 아들이 참 책을 많이 읽어요. 그래서 정말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 전에 저에게 어떤 책을 줬느냐 하면 Give and Take라는 이 책을 저에게 줬어요. 이 책은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애덤 그랜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버드대 심리학과 수석으로 졸업한 이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인데요. 31살 나이에 미국의 3대 경영대학원으로 여기 손꼽히는, 그 중에서 손꼽히는 와튼 스쿨, 미국의 아주 최고의 경영자들 이곳을 나오거든요. 이 와튼 스쿨의 최연소, 31살의 최연소 종신 교수로 임명받은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미국의 심리학회, 또 경영학회, 또 산업 조직 심리학회, 이 3대 이 학회에서 최고의 학자, 최고의 연구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그런데 이분이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가장 성공을 이룬 사람들에게 세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성취 동기가 있는 사람이더라. 뭘 해야 되겠다는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세 번째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쭉 해봤는데 이 중요한 것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타인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것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애덤 그랜트라는 교수가 10년 동안을 연구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으려고 선택할까, 아니면 주려고, 되돌려받은 것을 주려고 할까를 10년 동안을 연구를 했대요. 여러분,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이게 도움 받을 수 있을까? 좀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같이 줄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쪽입니까? 대답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예, 10년 동안은 이 질문을 가지고 구글이라는 회사 있잖아요. 구글, 또 대기업, 또 미국 그 군인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너무 결론이 충격적이었다는 거예요.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 어떤 공동체나 조직을 통해서 무엇을 받을까? 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테이커라고 얘기하는, 테이크잖아요. 테이커라고 하고, 어떻게 하면 같이 있으면 공존하려고 할까? 뭘 도와줄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하는 기버, 이게 있는데 결론은 뭐냐 하면 기버, 주려고 하는 사람이 다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많은 기업가들을 쭉 이 책에서 나열하고 있고 링컨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참 재미있었던 게 뭐냐 하면 벨기에 의과대학생들을 조사를 쭉 해온 거예요. 근데 1학년 때를 가만 보니까 당신은 주려고 하냐 아니면 좀 유익을 얻으려고 하느냐 이런 것을 분류를 해가지고 쭉 했는데 1학년 때는 별 차이가 없더래요. 뭐 도와주려고 하고 뭐 숙제도 같이 나누려고 하고 별 차이가 없더래요. 근데 2학년이 되기 시작하면서 좀 다른 사람을 배려하려고 하고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졸업할 때 정도면
받으려고만 한 사람하고 완전히 성적이 다르고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를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공부하면서 개별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학년이 높아가면 환자를 대면해야 되잖아요. 같이 인턴십을 하면서 같이 진료를 해야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상호 같이 유익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책에 이런 말을 해요. 베푸는 것은 100m 달리기에서는 쓸모가 없지만 마라톤 경주에서는 진가를 발휘한다. 인생의 마라톤에서는 나누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이 9장인데요. 앞으로 기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회사든 뭐든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그런 기업, 그런 인생이 승리하게 된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 책의 결론이에요. 그런 주려고 하는 사람이 독식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삶의 패턴을 일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패턴을 달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자, 로마서 1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턴하고 똑같이 살지 말아라. 트랜스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자기를 비우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그런 존재 방식을 살아갈 때 주님을 통해서 은혜가 온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계속해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부부지간에도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계속 갈등이 악순환이 돼요. 직장에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친구들 사이에 내가 누군지 알아? 교회에 와서 내가 누군지 알아? 라는 존재 방식으로 살아가면 늘 상처와 섭섭함과 늘 악순환이 되어져요. 근데 주님처럼 나를 낮추고 제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나누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방식을 가지면 그곳에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흘러가게 되어지고 나도 살고 집안 식구들도 살고 주변도 살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7절.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다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디아라는 이 헬라어인데요, 스루예요. 모세를 통하여서는 율법이 왔다는 거예요. 율법은 뭐예요? 판단하는 거죠. 정죄하는 거죠. 왜 그거 못해? 왜 그래? 이러는 거잖아요.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통로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왜 주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왔느냐 하면 18절이 중요합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아버지 어디에 있는?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심장 속에 있다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최후의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만찬이 그건 14세기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16세기 그림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가운데 있잖아요. 예수님의 품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었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저 그림도 저는 잘못 그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그림들은 지금 요한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사실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들은, 어떤 그림들은 예수님의 그 심장 쪽에 요한이 그 기대어 있는 그림들이 많아요. 그게 옳은 그림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요한은 예수님의 품에다가 이렇게 귀를 댔는데, 얼굴을 댔는데 예수님의 심장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하라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의 심장 속의 소리를 들었는데 사랑하라. 하나님의 심장에서 오신 예수님은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사랑하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어떤 존재 방식을 살아야 되느냐,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람이 배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이게 욱 하는 게 있어요. 나한테 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욱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건 어디서 오는 소리를 듣냐면 배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아침 일부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세상 소리 듣지 마라 라는 생각을 확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소리는 우리 자녀나 우리 남편이나 이렇게 할 때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뭐 성공하고 그래야지 가치 있게 여기라는 것이 세상의 소리예요. 그 소리 듣지 않아야 돼요. 주님의 심장에서 오는 소리는 뭐냐 하면 네 자녀는 정말 소중한 자녀야. 너무 귀한 자녀야.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들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귀를 여러분 주님의 심장에다 이를 들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지, 여러분 네 뱃속에서 올라오는 배알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열매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삶의 이 대림절에 어떤 삶의 방식을 취하고 살아가시려고 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수 있었던 까닭은 주님의 존재 방식에서 왔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채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큐티하시고요,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실 수 있기 바랍니다. 모태신앙, 몇십 년 신앙,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의미 없다라기보다 그게 아니에요.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으면 내가 힘이 없어요. 은혜가 안 흘러와요. 아멘. 말씀이 채워지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일부터 하지 마세요. 사람 만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그거 일이 소중해요. 그러나 직장 딱 가서 5분이든 10분이든 일찍 가셔서 거기서 큐티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주님이 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힘 주시고, 그럴 때 그 힘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가정도 직장도 교회 생활도 행복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육신이 되었어요. 당신을 비우셨어요.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집사님,
비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릇이 비워져야지 주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자아에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은혜가 담기지가 않고 은혜가 흘러가지가 않아요. 맞아요? 한 번만 더 예언하겠습니다. 집사님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을 통해서 인간적인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흘러가는 이런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늘 비우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통로가 될 것인가, 다른 데서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의 심장에다가 귀를 이렇게 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막내로 자라가지고 어머니하고 학생이 초등학교 오랜 학년이 돼도 어머니하고 많이 잤어요. 근데 어머니하고 자면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의 심장의 소리, 그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막 힘들어도 어머니의 그 사랑의 소리가 들렸기에 제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소리, 자아의 소리 듣지 마세요.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 청년들도 그렇고요, 학생들도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여러분은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지금 취업이 조금 내 계획했던 것들이 이렇게 한다고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들었을 거야.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하버드대 나왔다고 하나님이 막 박수를 100배 쳐주고 내가 지방대 나왔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는 나에게 너무 보배로워. 내가 너를 얼마나 기대하는 줄 알아? 지금이 끝이 아니야. 나중에 봐.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